로마서 강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다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약간 보강하고,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것에 대한 결론이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앞에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나서 결론을 딱 짓는 거니까 앞에 거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24절부터 해석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읽으셨고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보냐? 2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잠깐 더 역주행을 해보면, 원래 드라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일 요약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에 자신을 드러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다. 뭘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통해.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조신앙. 이제는 아시는군요.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창조신앙이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아는데 이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이건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죠. 계시 중에서도 일반 계시, 창조 계시가 분명하게 온 세상 만물에 다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하면, 이 지구의 어떤 현상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아예 이거는 법칙이야 라고 이렇게 자연 현상을 법칙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무슨 법칙, 무슨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중고등학교 때 혹 기억나나 한번 보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봤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들어봤어요? 이럴 때는 안 들어봤어도 끄덕끄덕 하셔야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쉽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질량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고 에너지도 그렇게 보존이 된다, 이 얘기니까. 열역학 제2법칙이 있어요. 벌써 어렵죠.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래요. 엔트로피의 법칙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면, 모든 만물은 그냥 놔두면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이게 이제 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냥 놔두면 신기하게도 질서 있게 시작됐던 것도 그 질서가 깨지면서 점점 더 무질서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왜 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이 법칙이 중요하냐?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지금 물리학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당연히 받아들이는 법칙이고 원리다, 이렇게 정해놓고 진화론을 주장하면 이거하고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진화는 뭐예요? 질서가 있어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그냥 놔두면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두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이거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무너지죠. 지금 우리 지구를 보면 질서를 확립해 갖고 더 질서 있어집니까? 질서정연해집니까? 아니면 더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지구의 기온은
계속 더워지고, 자연재해 횟수는 늘어나고, 이상한 질병도 생겨서 막 돌아다니고, 코로나 참 이거 그동안 잊지 않았던 바이러스인데요. 그리고 이게 사람한테 전염돼서 원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종 바이러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종 플루 뭐 비슷한 종류입니다. 사스, 메르스, 이거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보통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중에 바이러스라는 생물은 전염성이 강하면 병원균이 약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도 살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옮겨놓고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도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이 자리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망가뜨리고 장기를 망가뜨려서 죽이는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예요, 바이러스 중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 자체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냥 바이러스예요. 우리 감기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고, 독감 바이러스는 다 바이러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주 조그만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 하나가 변이가 생겨서 전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질서에서 무질서도로 나가는 게, 무질서하게 나가는 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이고, 사람들은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예 법칙으로 정해놨어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들이 주장하는 걸 위해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입장에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할 얘기가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만물을 보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심을 갖게 되고 종교성을 갖게 돼요. 근데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누군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또 혹은 다른 신을 섬기느냐의 차이에 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사실 다른 어떤 귀신이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고요. 우리나라 샤머니즘도 공부를 해보면 되게 웃겨요. 귀신이 귀신을 내어쫓는 방법이 샤머니즘이거든요. 무당이 뭘 하는 거냐, 귀신을 불러와서 이 사람의 문제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더 센 귀신을 불러와서 얘를 내쫓자 이거예요. 그리고 더 센 귀신을 불러오려면 그냥 안 오니까 구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약하니까 뭔가 자기보다 더 센 존재한테 의지하는 거가 샤머니즘의 원리예요. 옛날에는 동물이 굉장히 힘이 세 보였거든요. 인간이 약하잖아요. 인간이 약하니까 호랑이를 만나거나 곰을 만나거나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애니미즘이 생긴 거예요. 동물을 숭배하는, 호랑이를 산의 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부족이 생기기도 하고, 곰을 숭배하는 곰 부족이 생기기도 한 거죠. 우리는 굳이 따지자면 곰 쪽에 가깝죠. 단군 신화에 우리가 왜 곰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주 기분 나빠요.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에이, 곰 같은 거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내가 우리 조상이 곰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곰에 대한 신화가 왜 생겼냐? 사람들이 이 숭배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붙어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긴 거죠. 그리고 그 부족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신화처럼 내려온 거고요.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설정하고 이걸 이끌어가려면 사람들의 정신적인 어떤 그 종교심을 이끌어내서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세울 때는 건국신화 같은 걸 만들게 돼요. 이제 곰 부족에 대한 이 건국신화, 단군신화가 이런 것들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단군신화라 그러지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의 신앙은 뭐였냐면, 뭔가 우리는
절대적 존재에 비해서 너무 약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뭔가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것들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가지 않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이 말씀 그대로 뭐냐면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을 들여와서, 또 혹은 동물을 들여와서, 또 혹은 뭐 토템 같은 거를 들여와서 거기에 가짜 신을 만들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동물을 섬기고 썩어질 우상들을 섬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했고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여를 아주 깊게 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끝까지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심판이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일이 무엇이냐? 인간의 악한 행동을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자, 그대로 버려두면 이것이 우리 사회를 다 망가뜨려요. 죄악이 죄악을 낳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그런 무질서를 방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죄악의 근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허망하잖아요. 왜 허망합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다 해봤거든. 전도서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 해봤거든. 해 아래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모든 지식도 탐구해보고 돈도 내가 많이 가져보고 사람도 고용해보고 내가 처첩도 열어두고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즐거운 일이라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딱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다 뭐냐? 헛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주제예요. 그럼 인간이 이 헛됨 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뭐밖에 없냐면 소위 말해서 쾌락밖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쾌락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짜릿한 거, 이게 뭐가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도박. 왜 고스톱 치다가 그런 거 못 느끼시나? 막 쓰리고가 딱, 아니 제가 해본 것처럼 되니까 그거 더 얘기하면 안 되겠군. 한 장만 더 가져오면 피박인데 막 이러면서 우리 명절 때마다 짜릿하잖아요. 막 여기 막, 그래서 도박에 뭐라 그래요? 중독된다고 표현하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이 생각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좀 순화시켜서 윷놀이로 합시다. 윷놀이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쾌락이라 그래요. 이게 중독되는 거예요. 왜? 그 너무 짜릿하거든. 근데 그 순간적이라고요. 지나면 허망해지는.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안 해보셨겠지만 마약, 그렇죠? 도박,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맞으면 저 안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안 해봤어요. 안 맞아봤는데 맞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짜릿하대요. 하지만 깨나면 그때만큼 허망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상실감이 크니까 이 상실감 때문에 또 뭐 해요?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술을 막 마셔서 이성을 잊을 정도로 마셔.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지면서 뭔가 좀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그 다음날 술이 깨면 정말 지옥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에요. 성적 욕구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이 추구한다는 게 순간적인 쾌락이에요. 요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아요. 왜 인간이 자꾸 도박에 중독되느냐? 도박할 때 이 짜릿한 순간에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뇌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쫙 나와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쫙 나와요. 인간이 아주 흥분이 되고 마비가 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뛴단 말이에요. 그걸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쾌락은 행복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룩한 충족감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평안함이에요. 머릿속이 짜릿짜릿해지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평안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 받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중요한 얘기할 때는 배경음악이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추구해야 될 것은 행복이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행복과 기쁨이지 쾌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쾌락에 집중하게 되면 망가집니다. 자칫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는 여파와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에서 추구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이단도 역사가 깊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제가 이제 초대교회 이단들 언젠가 영지주의 얘기했었죠. 영지보선 얘기하면서 이름 까먹지 말라고 영지보선 얘기했었는데, 어떤 그 이성적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히랍 철학을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 철학적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철학적 틀을 복음을 철학적 틀에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런 이성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런 이성적인 이단 말고 이 짜릿함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몬타누스주의자들이에요. 세력을 아주 그냥 불같이 얻어갔어요. 이제 광신도들처럼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거고, 나중에는 몬타누스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까지 갔어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안 가요. 하다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떤 집단 체면이나 이런 그루밍 상태에 들어가면 이 짜릿함을 느끼거든요. 거기서 오는 쾌락, 이게 신앙인 줄 착각한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그런 쾌락과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도 이 몬타누스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계보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고 땡 이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한 은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까지 연장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선가 내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죠. 감정적으로 막 벅차오르는 거, 이게 신앙인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의 일부예요. 일부. 신앙의 표현이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하고 믿음하고는 상관관계가 조금 있어요. 어떤 조금이야? 하나님이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에 불과해요. 주셨으면 쓰면 되는 거고 안 주셨으면 안 하면 됩니다. 꽤 오래전에 최일도 목사님이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강사로 오셨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최일도 목사님이 그때 집회하면서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참 재밌어서 평생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참 그래도 그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까지 타락하지 않고 사역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방언을 못한대요. 그런데 신학생 때 교회에서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그 교회 분위기, 교인들이나 또 혹은 장로님들이나 왜 전사님은 방언을 못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저한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묘안을 생각해냈대요. 어떻게 했냐? 주기도문을 히라보로 외웠대요. 그래갖고 기도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히라보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 우리 전사님 놀라운 방언을 받았다고. 주기도문을 히라보로 하면 그게 방언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그게 우리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은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더라고요. 기도를 재미있게 그리고 끈기 있게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방언의 은사다. 그래서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기도를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학생들 중에는 방언 못한다고 막 와서 눈물 흘리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방언 은사 받았는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또 구별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예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려면 이게 절대로 이게 은사가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다 은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간섭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망가져요.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망가져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고, 사람의 신앙은 자꾸 허무함을 추구하게 되니까, 인생에서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 피폐해지는 겁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사람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정의와 공의 이런 것도 안 보여. 윤리 이런 것도 안 보여. 그저 그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쾌락에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도박, 마약, 약물, 그리고 성적인 어떤 타락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요 주는 이거는 이제 후렴구 같으니까 이건 빼도 돼요. 앞에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뭘로 바꿔요? 거짓, 허황된 걸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돌들에 대해서 절을 해요. 하늘에 떠오르는 달을 보고 빌어요. 그러면 달이 무슨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요.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속에서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연약한 걸 아니까 무엇인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데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말에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 할게요. 신학 용어 중에 좀 영어 단어 중에서도 좀 어려운 편에 속하는 단어가 있는데 판엔테이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이즘이라는 얘기는 THEISM 뭐 철자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신론이라는 뜻이에요. 신론. 그런데 판은 뭐냐면 그 어원으로 따졌을 때 모든 것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판테이즘 하게 되면 이게 말해서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곧 신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범신론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신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신이 많냐? 국민들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꽃만 봐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이쁘지? 사람들이 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꽃 색깔은 바꿀 수 있지만 꽃 품종은 개량할 수 있지만 이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들이 발명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발명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대부분 발견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인간들이 발명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동차도 발명하고 뭐 로켓도 발명하고 무기도 발명하고 뭐 갖가지 품종도 발명하고 했지만 사실 이 발명이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게 없는 데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찾아낸 거지. 그리고 그걸 섞어봤더니 조합해봤더니 이렇게도 되네? 그런데 이 범신론의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는 만물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진짜 우리 인간 스스로의 내면을 봐도 모르는 거 투성이잖아요. 모르는 거 투성이라고요. 우리 세포를 우리가 압니까? 모른다고요. 이 세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새로 생기는데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사물을 보는지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사실 잘 알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떤 세상의 이 어떤 정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뭘 요청하게 되냐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부분을 요청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럼 이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들은 특히 그리고 범신론주의자들은 여기에 모든 것들을 신이다라고 인식하고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판테이즘은 범신론입니다. 거기에 EN이 들어가요. EN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판엔테이즘 하면 이건 뭐냐면 만유 내재신론, 범내재신론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그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여기 이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증거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야유예배 가고 등산 가고 밖에만 나갔다 그러면 다 그거 부르잖아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란 말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침에 변함없이 해가 뜨는데 여러분이 해 떠라 명령했어요? 아니면 힘을 썼어요? 해가 뜨도록 에너지를 전달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냈어요? 안 만들어냈어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있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세요. 이거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질과 수단을 자꾸 혼동해요. 그러면 신앙이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뭐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양제일교회 여기 건물이 아니라 그 옆에 공터에서 우리가 모였어. 여기는 비워놓고. 그럼 어디가 교회예요? 공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모이기 시작하니까 건물이 곧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교회를 아름답게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뾰족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건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냐면 이 교회야말로 건물이 곧 교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그 성전 짓다가 신앙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성전을 짓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결국 생각해낸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팔아. 거짓말을 한 거죠. 면죄부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또 모르고 건물이 교회니까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그 면죄부를 삽니다. 중세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가 모이는 건물로서의 이 교회, 건물인데 본질은,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좀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좀 편안하게 모이고 이웃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인데 좀 아름답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모이는데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모일 거야 한다면 건물이 부서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저 성전 사흘 만에 부수면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수단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도 그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헌금이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헌금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드리는 순간 이 헌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제 거예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 재정부에 주는 거예요? 아니죠. 헌금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헌금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가끔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어떻게 했었냐면, 헌금, 이거 좀 예민한 문제긴 한데 여러분 이름 불러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안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왜 불러줘야 됩니까?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바꿀 수 있게. 헌금 왜 불러드려야 돼요? 누구누구 헌금했습니다 알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도 제목을 다 썼으니까 이걸 알려드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다 썼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죠? 안 읽어드려도 상관없어요. 왜? 이거는 본질은 아니에요. 읽어드려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읽어드렸을 때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안 읽는 겁니다. 제가 일단 첫째, 예배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별로 의미 없는 시간에 귀한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읽을 시간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드리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는요, 설교 짧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설교 짧게 하면 좋아요. 설교 짧게 하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설교 짧게 하면 준비 조금 해도 돼요. 근데 설교 길게 하려면 준비 많이 해야 될까요? 오래 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그러니 저도 설교 짧게 하면 편해요. 짧게 준비하니까. 물론 제가 딴소리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딴소리 하느라고 길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 이름 읽고 있으면 저는 이제 속이 터지는 거죠.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래서 안 읽어요. 두 번째,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듣잖아요. 아, 누구는 헌금했구나, 누구는 헌금 안 했구나, 다 드러나잖아요. 이거 알면 뭐가 좋아요? 헌금 많이 한 분은 좋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알겠지? 좋을 수 있어요. 헌금 못한 분은 부끄러워서 야, 나는 한 번도 헌금 못하네, 속상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헌금 자주 하시는 분은 교만하게 될 거고, 헌금 못 하시는 분들은 교회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도 때로는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그래요. 왜?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분들이 헌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또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헌금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헌금 기도여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읽어드리다가 가끔 아주 당황스러운 경험을 목회 초기에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읽어드리다가 어느 분 이름은 좀 힘있게 읽었다 이거예요. 어떤 분 이름은 조금 힘 빠지게 읽었다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까 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수단과 본질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명단을 주보에 표시해드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잘해야 돼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틀리면 그럼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시험거리를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를 투명하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마음을 더 쓰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그건 수단이거든.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헌금 하시는 거 귀한 일입니다. 많이 하시면 더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돈이 없는데 헌금을 못해서 교회에 못 가겠어?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돈 일부 요거 드린다고 내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내 표현인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많아서 많이 드리면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이 하세요. 하지만 없다면 없는 대로 최선을 다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쨌든 오해가 없기 위해서 마침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말씀에 딱 걸려야 해요. 설명을 보면 여기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본질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건물이 아닌데 건물이 본질이 돼요.
뾰족뾰족한 첨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본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성전이 구원을 시켜줍니까? 베드로 성전 아름답게 100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지어서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했습니까? 교회는 다 망가졌다고요. 교인들의 신앙은 다 망가졌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교회 에어컨이 잘 나오고 난방이 잘 돼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교회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신앙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건물로서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교회는 우리인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변화되고 쓰임받는 성도로서 드려져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그 교회의 목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목표를 뭘로 바꾸려고 하냐면 교회다운 교회로 바꾸려고 해요.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다운 교회로서 갖고 나가는 것, 성도다운 성도로서 갖고 나가는 것, 적어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차별화를 갖는 것,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것과 사람 중심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된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엉뚱한 것을 섬기는 저희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질 아닌 것들은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어떤 추세는 이제 제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고 목사들은 가운을 좀 벗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되게 이거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럼 여기에 왜 신발을 벗고 올라와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하면 정작 대답을 잘 못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가 왜 제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제단은 거룩해서? 여기는 목사만 올라가는 데입니까? 정말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까? 말씀에서 뭐라 그러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서양 교회는 그럼 다 잘못됐게요. 신발 벗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신발을 벗냐면 우리나라 문화가 신발을 벗는 문화예요. 왜? 우리 절에 가면 신발 벗고 올라가요? 신고 올라가요? 대웅전 갈 때. 안 가보셨어요? 벗고 올라가죠. 벗고 올라가죠. 108배 할 때 벗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실내 공간에 들어가서 특히 좀 높은 분들 만날 때는 벗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데 가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고 여기는 안 계신가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강대상이 거룩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으면 여기는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저 뒤에 가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는 거예요? 뒤쪽이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 자꾸 강대상에 목사만 올라가고 뭐 이런 생각도 깨야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것까지,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형식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제가 가운을 입는 것도 가운을 입건 벗건 문제가 안 되니까 입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심되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자꾸 수단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향에 맞추다 보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거기에 자꾸 초점을 두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꽃꽂이도 절기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강단에 꽃꽂이가 없으면 허전하지 않을까요?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꽃꽂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꽃꽂이를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하실 거냐면 꽃꽂이를 안 하는 대신에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100% 쌀을 살 겁니다. 그래서 쌀 사는 대로 재단에다 다 쌓아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쌀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꽃꽂이 헌금이 한 달에 한 주에 10만 원씩 여러분들이 드리잖아요. 1년이면 550만 원. 그렇죠? 550만 원, 물론 재단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가치가 없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 위해 쓰자고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요. 아, 요새 목사님 쌀 못 먹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예, 맞아요. 근데요, 쌀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쌀이라도 있으면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먹을 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돕자. 이제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좀 할 건데 오늘 좀 일찍 나왔네요. 12월이 돼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수단에 집착했던 마음들을 싹 다 바꿔서 넓게, 수단은 좀 넓은 프리즘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는 진짜 타이트하게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요, 본질만 안 건드리면 굉장히 너그러운 목사지만 본질을 건들면 그때는 아주 헐크로 변합니다. 양보를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를 안 합니다. 교회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십자가의 본질, 교회로서의 본질, 성도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서도 외면해 버리거나 때로는 그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본질과 수단을 혼동해서 수단의 마음을 뺏겨버리는 일이 있었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든 노력들이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노력의 방향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껍데기에 집착해서 본질을 흐려버리고 본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저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매일매일 성숙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